자, 오늘은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번 한 주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뜻하지 않은 뉴저지의 우리 뿌리 깊은 우리 선교팀을 맞이해서 성김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미리 계획해두고 이제 우리가 일정이 있었으면은 좀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처음에 준비가 안 됐었는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좀 이렇게 느끼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지개교회 또 지체들이 섬기고 우리 교회가 섬기고 또 뿌리 깊은 교회 또 지체들이 저희 교회를 또 섬기고 이런 섬김 속에서 좀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우리가 10장 45절의 말씀 보게 되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기독교의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 섬김의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의 섬김과는 달라요.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섬기고 섬길 수 없는 사람, 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섬기기 싫은 사람들은 안 섬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과 이 교회의 기준이 다른 것이 그겁니다. 일부도 나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어떤 단체를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해요? 눈에 보여지는 걸로 평가하잖아요. 드러나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좋은 스펙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갖고 있고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고 많은 부와 명예와 직위를 갖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성공 여부를 판단해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런 거 의미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의 됨됨이를 인정하는 것은 사랑과 섬김인 거예요. 특별히 겸손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는 그 섬김을 주님을 보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면은요,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섬김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또 어떤 사람이 섬길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여러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이 거명되어진 사람도 있지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무명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 통해서 섬김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고 이웃과 가정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는요, 이 섬김은요,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를 받아야 섬김이 우리의 삶에서 싹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어떤 여자들이 누구인가를 2절에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이라는 마리아와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죠.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2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악귀와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이라고 했어요. 여인이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에 누가 속해 있어요?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많은 여인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의 병이든 가족의 병이든 자녀의 병이든 질고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한마디로 체험적 신앙이다. 기독교는 체험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 어떤 것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라,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라는 영적인 그 체험을 통해서 말이 안 되는 논리지만은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열심이고, 그게 섬김이고, 그게 헌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 나왔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막달라라는 이 지역인 거예요. 그 지역의 출신 마리아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여인은 성경에 한 14번 정도 나올 정도로 많이 나오는 여인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7 귀신이 들렸대요. 성경의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4자, 죽을 4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이 4라는 걸 빼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4가 없더라고요. 이 4라는 의미를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7 귀신이 들렸다.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도 있잖아요. 근데 7 귀신이 들린 것은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완전해요? 그 여인의 병세와 그 여인의 상황과 그 여인의 절망과 고통과 단절,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 봐서는 완전히 이 사람은 소망이 없고 완전히 이 사람은 고통 가운데 비참한 거고, 이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여인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리고 단절되어진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절망이 떠나버린 거예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아주 절망이라는 것, 이건 완전한 절망이야. 이건 어떻게 회복할 수 없어. 그런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이 여인이 그런 절대적인 절망에서 절대적인 소망을 갖게 되어지니까,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해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섬김과 헌신으로 삶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야. 또 두 번째는 요한나와 수산나와 또 그리고 다른 여인이 나와 있잖아요. 오늘 2절에 이 요한나는요, 오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헤롯의 청지기라는 것은 헤롯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라의 재정, 특별히 임금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여러분들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곧 이 구사의 권력과 똑같은 거야. 그러면 그 남편의 권력이 누구에게 흘러갈까요? 아내에게 흘러가죠. 이 양반은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런 권력을 가진 자고 부와 명예를 가진 자였어요.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복음은 가난한 사람이건 여러분들 부자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약한 사람이건 강한 사람이건 복음은 다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를 경험한 거예요. 체험을 했지요.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많은 무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 은혜를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게 되어지니까 바로 주님 앞으로 헌신과 섬김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양화진에 갔었죠. 양화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최초의 선교사님들의 묘가 다 있어요. 그 후손들의 묘도 있어요. 근데 그 묘를 보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 이분들은 조선을 섬기기 위해서 온 거야. 그래서 거기 성경 구절에 보니까 성경 구절을 딱 좀 바꿔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선교사님들 마음에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조선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독일의 진센 도르프라는 아주 백작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의 부흥이 유럽에 일어났어요. 근데 진센도르프의 그 고향 그 지역에 가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밭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 포도와 사과와 그런 농작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밭은 묘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묘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 죽은 사람들의 그 묘지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게 복음의 밭인 거예요. 귀한 하나님의 옥토와 같은 밭인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뭐가 있었기 때문에? 섬김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섬김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섬김은요, 왔다 갔다 들쑥날쑥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가는 섬김인 거예요. 어제나 오늘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잖아요. 만약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왔다 갔다 하면요, 여러분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이제 양육하고 키우는데 부모가 조울증이 있거나 우울증이 있어서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먹고 막 웃다가 밥 먹고 갑자기 막 밥 숟갈 놓고 머리통 놓고 자녀를 치고, 그러면 얼마나 그 상황이 당황스럽고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못된 하나님이라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우리는 딱 족쇄에 묶여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눈치를 살살 보면서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지.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과 평안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나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요, 충성과 헌신을 하는데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좀 무서워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 보면요, 죽도록 예수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죽도록 예수 믿는 게 아닌가? 왜? 세상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 세상에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잖아. 근데 그런 거 다 끊어버리고 다 없애고 다 주를 위해 살아야 돼? 그런 부담을 갖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요, 이런 생각들이 다 빠져버려. 앤드류 목사님이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세계적인 그 회사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에 만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지만은 과연 무엇이 의미가 있고 무엇이 가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콜링에 응답하고 나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려놓음과 동시에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 받고 뒤돌아서서 주님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수십만 명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는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치료를 갈망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신 것이죠. 그러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거죠. 오늘 요한나와 수산나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여인들, 이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선기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변함없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더라도 제대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설프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미쳐도요, 어떻게 미쳐야 된다? 완전히 미쳐야 돼요. 정신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어느 날 고통받고 다 먹고 나갔는데 정신이 들어왔어. 근데 명동 한복판에 있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정신 나간 상태는요, 사람이 있건 없건 뭐 신경 쓰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며 주님이 사랑하는 여인들이었다. 근데 먼저 여러분들, 이 타이틀과 같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자,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헤롯의 청지의 구사의 안에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의 소유를 통해서 섬기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뺏고 싶어요? 저걸 내 걸 뺏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가 나를 이용해도 어떻게 해요? 이용당해요. 그리고 나의 가진 것들을 조건 없이, 이 사람이 나에게 반응을 보이든 안 보이든 그냥 조건 없이 줘요. 그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죠? 요놈아, 한 장가 갈 때까지 잘 키워두면은 이놈아가 내가 이제 은퇴하고 좀 힘없고 없어질, 좀 이렇게 나약해질 때 나를 한 달에 용돈을 200만 원, 300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주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여행 보내주고,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여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아주 희한한, 제가 TV에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어린 자녀인데 이 자녀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재벌 자녀로 키우려고 뭐 피아노, 영어, 뭐 교양 이런 거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부모의 목적은 이 아이가 우리나라의 대재벌의 며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불행해요.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워서 뭔가 그 부를 뭐 누리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드리는 거야.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든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앞전에 이 여인들이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 사랑의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첫날에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 이 여인들을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갔으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뭐 뜨겁고 참 간절하면 어딜 갑니까? 낙골동이나 묘를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의 그 추억들을 되새기잖아요. 이 여인들이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자들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는 그냥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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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다윗의 왕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처참하게 십자가에 너무 나약하게 돌아가시니까 실망과 좌절과 배반을 해버리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어느 누구나 하나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자리에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들은 끝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묘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부활하신 그 영광된 몸을 보여준 인물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 여인들이 이런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이란 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격. 생각과 마음과 의지.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말로만, 지적으로만 우리가 웃는 게 아닌 거예요. 말로 얼마나 할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영철 집사님이세요. 아멘. 근데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진짜예요. 근데 집사님 다른 분들 다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감정과 삶이 이게 삼박자가 함께 따라주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랑은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지정의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긴 삶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상황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아멘하기도 하고 우리는 노면하기도 하잖아요. 감사하기도 하면서 우리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오직 아멘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순종의 모습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게 되면 12장 말씀 보면은 베다니에 그 예수님이 자주 가셨어요. 그 베다니에 누가 있냐면요, 죽었던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와 함께 이들이 베풀어준 잔치집에 잔치에 참여했어요. 자,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뭔가 막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먹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입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함께 여행하고 싶고, 이게 사랑하는 마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니까요, 베다니에 많은 집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갔어요? 이들 집에 간 거예요. 거기서 유하시고 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임마누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요셉과 같이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런 복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나 마르다나 이 마리아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마리아가 생각지도 않은 막 마음에 감동 오니까 그의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붓잖아요. 근데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걸 딱 보면서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으니 가룟 유다예요. 바로 책망합니다. 야, 이 300대런이라는 데는 엄청난 돈을 갖다가 허비해? 이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 딱 맞는 소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 뭔가 안 맞아 지금. 예수님 말려야지. 마리아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서 나눠줘.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익과 상관없이 우리가 베푸는 것들을 우리가 호박죽을 합니다. 우리가 호박죽 할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어르신들은 가난한 어르신들이 아니다. 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도우려면 정말 돕고 어르신들,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된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고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어떤 자들을 섬기길 원하는가. 우리의 일은요, 교회 안의 일들은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목사는 항해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항해를 할 때 이 키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하심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는 부담스럽고 그리고 좀 납득이 안 가고 현실적이지 못하고 우리가 이익이 안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힘들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호박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잘 먹고 부잣집 그의 가족일지라도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섬기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뿌리 깊은 뉴저지 교회 팀들이 왔잖아요. 미국 팀들이 왔어요. 혹시 동남아나 인도나 다른 팀의 선교팀들이 왔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우리가 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좀 섬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생길 수 있겠죠. 근데 미국 하면, 뉴저지 하면 뉴욕 바로 옆에잖아요. 부촌이잖아요.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벌써 부촌 느낌이 들지요. 근데 왜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돼? 그들은 우리보다 더 여유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인데, 그것은 마치 가룟 유다가 야, 너 왜 이거 300달러를 땅에 소비해? 이거 갖고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섬기면 되지. 충분히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관점은 다른 관점인 거예요. 조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야, 무지에게 이 교회 좀 섬겼으면 좋겠다. 필리핀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잘했어. 그래, 이 교회가 파트너가 필요해. 동력자가 필요해. 내가 이 교회를 너의 교회에 보낸다. 내가 사랑하는 팀이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다라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게 제가 움직인 거예요. 교회에 재정이 들어가고 교회에 뭔가 헌신이 들어가는 것은 그 인간적인 감정으로 갑자기 그래? 뭐 뜬금없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첫째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되고, 이 주신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을 동의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결정권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섬기다 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더 깊은 의도와 뜻을 제가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가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하나님이구나. 이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 그리고 이 섬김이라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조건 없이 섬기는 것, 그리고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섬김을 이어가고 또 다른 섬김을 이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섬김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키고 알게 하시고 나누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서 시간과 또 삶으로, 또 운전으로, 물질로 섬긴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 재정도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요, 여러분들, 섬김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회가 도리어 엄청난 헌금을 하고 갔어요. 우리한테 본인들 쓸 거 쓰지 않고 먹을 거 먹지 않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니까 선교에 써달라고 그들에겐 큰 돈을 우리에게 헌금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다 터치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죠. 왜 그들이 우리 교회 헌금하고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함께 연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피곤하면 빨리 가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섬김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 위해서 그 팀을 통해서 섬김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조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나라와 민족과 모든 환경을 다 떠나서 연합하라는 하나님의 의미인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들 그냥 조건 없이 섬겼잖아요. 그리고 선교팀들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할 때 선교의 본부 센터가 어디였냐면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유럽 선교, 아시아 선교들이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우리 교회 두 가지 비전은 세계 비전과 국내 어려운 교회들 돕는 거예요. 뿌리 깊은 교회는 그 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를 모습을 보면서 서로 연합을 하면서, 작은 교회도 주의를 충분하게 할 수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샘플이 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연합하게 만드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어떠한 비전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하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갖고 저한테 말씀하시면요, 그러면 제가 더 깊게 기도하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걸 반대한다면 결국은 누구의 뜻에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 그러니까 이 목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힘든 게 그거인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광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자,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모세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을 가게 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너 잘못 인도했다,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데 그 뜻에 모세는 명하고 가는데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가나안의 뜻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도태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고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이 여인의 삶이 그런 삶을 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쓰임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희생할 때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축복하세요. 그리고 더 큰 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세요. 임재하세요. 예. 여러분들, 선생님도 말 잘 듣는 학생을 가까이 할까요? 말 지질이 안 듣는 학생을 가까이 할까요? 말 지질이 안 듣는 학생들은요, 옛날에 매일 두들겨 맞았어요. 매일 두들겨 맞는 거예요. 두들겨 맞으면서 선생님한테 미운 게, 또 이뻐하는 놈은 그렇게 이뻐해요. 근데 이뻐하는 놈은요, 그렇게 하여튼간 수업에도 집중하고 뭐 선생님 시키면 그렇게 말을 잘 들어. 그래서 저는 그때 편애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편애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찾으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헌신하며 섬기는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물로 그들을 섬기더라. 근데 이 공동 번역에는 이 말이 어떻게 나오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네 재산을 바쳐 예수의 일행을 돕고 있었다. 자기의 재산을 바쳤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이나 그때나 재산 바치는 것
얼마 전에 어떤 의과대학 교수가 1조가 넘는 금액을 학교에 기부했죠. 1조 몇천억이 같은가, 8천억인가 7천억인가,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아깝지 않겠어요? 근데 자녀들이 더 훌륭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적극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느냐? 수단 막먹하지 말고 돌려라. 기부하는 거 캔슬하게 만들어라. 이럴 수가 있는데, 야, 나 그 자녀들 그 기사를 보면서 자녀들이 너무 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돕는데 남들 것을 잘 막 모아가지고 바쳐라 자기는 안 바치고, 예? 그렇게 안 했어요. 어느 교회, 그 분당에 지금도 유명한 교회예요. 유명한 아주 여러분들 이름 되면 알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내가 역사를 알고는요, 그 전에 목사님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엄청난 큰 교회로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부자야. 아마 성도 중에서 손꼽히는 부자야. 근데 그런 목사들 많습니다. 저는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동산가 엄청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몇백억, 그 당시 아주 오래된인데 엄청난 규모의 건축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헌금은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들을 헌금하라 그 돈으로 다. 근데 그게 모자랐어. 그래서 막 대출받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 결국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 교회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은 섬기지 않고, 없어서 못 드리면 몰라도 있는데,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안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남의 돈만 다 성도 돈만 드리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들이 그런 거예요. 뭐 바쳐라, 뭐 나도 얼마 안 되니까 너,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여인들은요, 자기의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이게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뭔가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과 그냥 조건 없이 자꾸 주고 나누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일으킨지 아세요? 자꾸 받으려는 사람, 인정받으려 하는 사람, 자꾸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조건 없는 사람은요,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항상 평탄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남과 여가 아주 극렬하게 이제 갈려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공동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제자도 같이 따라다녔다. 12제자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만 다닌 거야. 예수님이 주는 거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주는 거 입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 그냥 따라만 다녔어. 남성들이. 그래서 내가 일부 때 남성들을 너무 이게 인정을 안 해. 근데 우리 교회 남성들은 다릅니다.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여러분들. 굳은 일 다 하지요. 선교지 가서 다 막 그냥 교회 보수공사 해주죠. 그 시간 물질 다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무지개 교회를 제외한 남자들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자기 거 손해보지 않고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제자들 모습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 따라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상황과 환경이 자기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리고 테스트가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뿔뿔이 다 도망가잖아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수님 다 도망가고요, 다 부인해버리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이 여인들이 만났어요. 이 여인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고 추종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위험 리스트에 올라갔던 여인들이. 이 여인들은요, 어떤 환난과 위험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오늘 3절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 재산을 바쳐 예수님의 일행을 돕고 있었다. 누구는 다니고 따라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것을 오픈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악착같이 모아서 안 쓰고, 여러분들 이게 복이 있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밑 빠진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둘을 벌잖아요. 하나가 그만 셋이 나가요. 참 희한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녀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적용시켜 주세요. 많이 벌어둔 것 같은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벌어둔 게 없어.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요, 모든 게 없는 것 같은데 뭔가 풍요롭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또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선교하면서 정말 나는 예수 믿을 때가 더 좋았는데 왜 예수 믿고 이 모양이 됐지?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혹시나 그럴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아주 강력한 테스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은요, 뒤돌아보면 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너무 감사하고, 자녀들, 가정, 삶들, 기업, 직장들, 또 마음들, 또 건강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어요?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여인들은요, 섬김, 오늘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동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선교하는 거 참 잘하고 있다. 예수님이 3년을 넘게 아주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한 거예요.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이 사역을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밤낮을 가르지 않고 한 거예요. 근데 누굴 데리고? 12제자를 데리고 12명 팀을 데리고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경비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기도하자. 오늘 뭘 먹고 싶냐? BBQ 먹고 싶습니다. 뭘 먹고 싶냐? 스파게티 먹고 싶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 BBQ, 오늘 삼겹살, 쌕쌕버거. 하나님, 눈을 떠보니까 아주 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있어. 먹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기적 그때 한 번 하시고요. 성경에 어느 성경 예수님께서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고 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사역하는 동안 섬김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신 것을 원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재정, 여러분들 성경 보게 되면 요한복음 보게 되지만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고 그랬어요. 돈꾀. 이거 돈이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예요? 성경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 성경금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금을 한 주역들이 누구예요? 오늘 그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수산나와 요한나와 그 여인들. 근데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 들린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 여러분들 가나안 지역은요, 천한 지역인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동대문 안과 밖이 천민과 귀족으로 갈려지는 이 성벽 하나로 갈려졌어요. 남대문 밖에는 청계천에 여러분들 그 청계천을 끼고 아주 처참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나 그 성 안은요, 여러분들 경복궁과 같이 아주 귀족들이 사는 그 집안 안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거기 있었어요. 그 조선일보 그쪽 땅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땅이었어요. 놀래잖아요, 여러분들. 그 엄청난 대굴 같은 집을 안 팔았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가 못 됐겠지,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 되기 위해서 우리 할머니 다 굿해가지고 다 팔아넘긴 거예요. 굿. 자,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이 여인들의 섬김은 자원하는 섬김이었어요. 자, 오늘 이 마지막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 말씀이 좀 귀해요. 창세기 24장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장가들기 위해서 그 아내를 배필을 이제 찾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자기 신뢰하는 그 노종 엘리에셋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좀 찾아봐봐라. 하나님께서 아마 준비시켜 놓았을 거다. 근데 이 사람이 찾아갈 때 막막하잖아요.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굴 만나야 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이때 필요한 거예요. 길이 안 보이고 방법이 안 보일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우물가에 가겠습니다. 그때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할 때 물을 아주 기쁨으로 줄 수 있는 여인,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낙타를 10마리를 끌고 갔는데 이 10마리에게도 이 낙타에게도 물 좀 달라고 얘기 안 해도 자원해서 이 낙타에게는 물을 주겠다라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배필인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나홀이라는 지역에 딱 갔는데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 그게 리브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얘기하죠. 물을 달라. 그랬더니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오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섬김을 요구할 때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겠다. 뭐가 물동이를 들고 있었는데 물 달라니까 그냥 바로 드린 거예요. 뭐 생각, 저 사람이 나한테 왜 달라 그러지? 내가 당신한테 왜 줘야 돼? 뭐 이런 갈등을 급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마음 주면요 바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주고요, 오늘 이어서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게 하리이다. 아멘. 그냥 마시게 하리라가 아니라 배불리게 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마시게 하겠다. 이 말이 여러분들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좀 마셨다 할 정도의 양이면요 80리터를 마신다는 거예요. 80리터. 그럼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면 몇 리터예요? 800리터예요. 800리터. 이 800리터를 우물가로 길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16절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우물을 내려가서 물동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니라. 그러니까 내려가야 되고 올라와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의 우물은요 평지에다가 그냥 땅을 팠잖아요. 근데 이 중동 지역의 우물가는요 밑으로 경사로 계단을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퍼가지고 계단을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계단의 높이가 그냥 평균적으로 30m, 40m예요. 그럼 한 20m 되는 것들을 이제 물을 기도 올려면 몇 리터가 필요한 거예요? 예? 몇 번을 왔다는 거예요? 한 40번을 왔다 갔다 해요. 40번. 그런데 여러분들, 이 800리터를 우리가 마시는 생수통 있잖아요. 2리터. 2리터로 따지면요 이게 400통이 돼요. 지금 400통. 그런데 2리터를 400통을 갖다가 운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0m 내려갔다가 계단을 올라와서 그 무거운 걸 들고 와서 마시는데 그냥 충분하게. 이게 미친 짓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 말을 해?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다 계산, 내가 그만큼 수고해야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수고했을까요? 왜 자기가 그냥 이 사람에게 물만 줘도 충분한 거예요. 자기 할 도리 다 했어요. 근데 그 낙타에게도 내가 마시게 하라는 것은 자원이잖아요. 시키지 않았어요, 엘리에셀이. 나도 물 줬으니 이 낙타에게 좀 물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주인이 얘기하기 전에 이 리브가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섬김이 이런 거예요. 섬김은 누가 해라 하면 인간의 본능은 더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섬김은 어떨 때 완전해지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근데 이 여인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이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주시려고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섬겼으면 좋겠다. 우리가 섬겨지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야, 네 무지개 교회가 섬겼으면 좋겠다. 뉴저지에 그 선교팀들이 왔어요.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지만은 무지개 교회 이성원 목사 성도들이 섬겼으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에 뭘 준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게 섬김한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섬긴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 이 섬김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대가집을 해야 될 그 일을 왜 시켰습니까?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축복하시려고. 이 자원하는 섬김과 순종이 없었으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오늘날도 리브가와 이삭을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오신 거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조상이 리브가와 이삭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을 섬김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상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또 이 여인들과 같은 리브가 같은 섬김의 사람들이 나오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는 말씀입니다.